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함께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 이 땅 우리의 삶이 늘 그러하듯이 다사다난한 날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한 혼잡한 가운데서도 고국에서는 총선을 치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를 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삶을 충동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락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쫓겨난 우리에게 이렇게도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시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치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수천 명의 생명이 그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앗아지고 그 시신을 수습하기조차도 벅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수주의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림, 경배드림, 엎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종된 이형옥 목사님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겨 지키는 말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부름받은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오늘도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을 통하여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그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지요.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일어난 적 없는 그 유일무이한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오직 주를 위한 삶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부활신앙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말, 그들의 입술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지요. 복음은 그렇게 입으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은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복음이죠? 그 두 가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분명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경을 다시 읽으며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인격 안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난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했고,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은 그렇게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신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요, 생동감 있는 삶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경은 복음을 소개할 때에 반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가 비밀스럽게 이 땅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은 우리 가운데 우연히 성취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 말씀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복음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에 친히 부활의 예수로 보이셨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복음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상황에 따라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말씀 안에서 확증되고 드러나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복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되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교회를 잉태하였는지,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그 의미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가리워진 눈이 열리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예, 물론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요 체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분명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오직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임을 믿고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알고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참되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안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활짝 열리며 감동의 물결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해석되지 않는 그 삶의 응어리진 한 부분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로 살게 하는 능력인 것을 여전히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성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서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는가를 증거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자 한자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깨닫는 그 은혜로도 큰 축복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고 이 땅에 동일하게 교회인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는지 이 큰 관점 안에서 성경이 하나하나 읽혀지고 해석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큰 관점 안에서 읽혀질 때에 그 한자 한자가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과 부활의 영광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열매 맺은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 부활의 그 영광은 고난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의 삶의 무게를 친히 감당하지 못한 채 부활의 영광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담겨진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그 삶 속에 온전히 체험하는 바로 그 체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지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메신저임과 동시에 그 요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표적이 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 안에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하나하나, 그 의미 하나하나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능력되고 지혜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 신앙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진 능력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지요.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그 영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논쟁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신이 야곱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로 헛된 것을 부여잡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은 천국 가서 체험하는 사후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체험하는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오늘 이곳에서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바울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그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지 고백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온 바울의 삶 속에 임한 고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그를 올가매는 우겨쌈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었습니다. 애꿎게 경험하는 오해와 시기, 질투, 반대였습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억울한 일과 박해였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거꾸로 뜨림이 바울의 삶 속에 있었고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 속에만 이러한 삶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방에서 올가매는 그 우겨쌈이 있습니다. 쉬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답답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오해와 질투, 시기, 반복되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유혹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또한 우리 마음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그 어떤 것으로도 쉬이 씻어낼 수 없는 그 쓴뿌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 그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요. 보십시오. 예수 믿고 뭐 잘된 것이 있냐고.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른 것 없지 않냐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분명 비웃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자들은 피해 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분명 나타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엉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가 원해서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친히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입니다. 바울을 우겨싸는 그 우겨쌈에 바울은 싸매이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한 일로 인하여 그는 계속해서 그 낙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시기 질투가 있지만 그것이 그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억울한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가 박해를 받지만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까? 아니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바울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를 체험했다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고난을 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뒷걸음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만나는 주님은 나의 일평생 나를 당신의 신부로 정결하게 빚어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신 바로 주님인 것을 보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막연한 소망에서 비롯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길이 열리겠지. 이렇게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그러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고난의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고난의 길 한복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그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들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하나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심령 속에 심기워진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혹이 없는 삶이 좀 있으면 좋겠다. 고난 없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좋겠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다. 품는 이러한 소망은 이 땅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그 고난 속에 넘어지는 우리의 그 넘어짐을 통하여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 우리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위로 속에서 다시금 주의 정결한 신부로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자리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 반복되는 그 자리가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으로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증인으로 당신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내모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체험되어져도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그 생명의 구원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채우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로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 안에서 참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덧입혀진 능력인 것을 체험함으로 그렇게 우리 속에 부활의 메시지는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바로 이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